영적인 근시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적인 근시 안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들이 이런 대사를 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대사냐면요, 법적 증거 자료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법적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증거 자료를 구해 오십시오. 이런 대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 드라마나 영화뿐이겠습니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사고를 처리할 때요, 법적 증거 자료는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리한 역할을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실되고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해나 누명에 씌인다면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적 증거 자료, 사실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 눈에는요, 보이는 결과물, 이것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금방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렸죠. 이 예수님에게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계셨죠. 우리와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똑같이 일을 하고 난 뒤에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잠을 주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유머를 좋아하시고 장난도 치셨습니다. 그리고 노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한다죠. 결정적인 거는요, 우리보다 못생겼어요. 볼품없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어이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란 아기 예수를 쭉 봐왔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청년 시절까지 성장한 것을 쭉 봐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인간이에요.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해하시고 웃으시고 울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못생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느냐 비판할 수 있겠지만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들과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무엇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미라클,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적을 보이신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머니,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의 눈에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장님을 보게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적도 보이시죠? 많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귀신 들린 자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기적,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이는 기상천외한 기적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설교도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잘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한
감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을 때, 기적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극하고 와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왜 보이신 걸까요? 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피를 쏟아내시며 죽어가는 저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저 모습, 저 사람이 바로 너희를 지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 없이 채찍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머리에는 고통스러운 가시교령을 씌임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인내하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온몸이 채찍질로 인하여 살갗이 너덜너해지고 피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나무를 등에 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낑낑대시면서 올라가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손과 두 발의 살과 근육, 뼈를 관통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이 참아낼 수 없는 영역, 그 초월한 극심한 고통을 오랜 시간 참아내신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적은 무리를 거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고 너희 대신 버림받고 너희를 만든,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내가 잠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며 이로써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진정한 표적이자 기적이니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을 믿으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너희 대신 저주를 받고 저주의 잔을 마시고 버림받은 것을 믿으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저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신 이유는 바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표적, 기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물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기적을 위해 잠시 쓰여졌던, 십자가의 기적을 위해 잠시 쓰여졌던, 도구로 쓰여졌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기적을 구하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결과물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물리를 걸어보세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보세요.
병자를 고쳐주세요. 5병이요 7병이요 말고 이번에는요 8병이요 9병이요 10병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기적이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냈죠. 어디로 갔습니까? 멸망받을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이로써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다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겠죠. 이 소식, 이 복음을 믿으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자, 악한 세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꼬시리라. 가짜들도요 이러한 큰 표적과 기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버림받은 측량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 이거는요 결코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에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병낫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여전히 질병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으나 수년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을까? 나는 저주받았을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정도의 기도도 들어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나는 종교를 옮길 거야. 또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만이 전부라고, 예배가 전부라고, 예배가 먼저라고. 답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며, 능력 있는 분이라며,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 유명한 배우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요 아주 천박하고 값싸게 만드는 이 무당짓거리, 푸닥거리는 짓만 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하는 이 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단의 단체에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 끈을, 이 기준을요 눈에 보여주는 증거, 기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구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른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인내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그만큼에 상응하는 기적과 대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고난과 함께 싸워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보여지는 이 결과물에만 놓고 본다면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일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살짝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근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근시안. 보여지는 결과물에만 의존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인 근시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닌 신기하고 자극적인 이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근시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타디스코스, 이 거대 담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함께 살며 질병과 함께 싸우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통과하게 되면 결국 지난 고난과 핍박, 이 환난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단 한 번의 기적이 없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평생토록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난과 질병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시켰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한 크리스찬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소유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왜 이렇게 견고한 걸까요? 바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석이 뭘까요?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반석 위에 믿음이 서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타 디스코스, 거대 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2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에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찌뿔차를 타고 2km까지 가요. 차를 밟고 가요. 놀래요. 정말 그게 있는 거예요. 믿기진 않지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2000m까지 물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력을 몽골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뻥 뚫린 자연경관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가까운 물체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눈의 시신경과 근육들이 멀리 바라보는 것에 단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벌써 저부터 안경을 썼네요. 그렇죠? 시력이 0.01인데 책도 TV도 모든 사물들을 다 가까이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몸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안경을 써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연약한 시력을 가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1.0의 시력을 가진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의 시력을 가진 몽골인이 서 있어요. 이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본 1.0의 시력을 가진 한국인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장 코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큰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해요. 온갖 설레발을 다 쳐요.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기 시작해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0의 시력을 가진 몽골인은 덤덤합니다. 조용해요. 침묵해요. 설레발 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가 가진 10.0의 시력으로 2000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 향해 걸어오고 계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시안과 거대 담론을 보는 자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가져야면 당장의 결과물은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진정한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니다.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너희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진정한 표적과 기라는 바로 너희를 위해 인간이 되어서 너희를 대신해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셨으며 너희를 대신해 버림받았으며 너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소생이 아닌, 다시 살았다가 죽어나는 소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 부활, 이 부활을 한 것이니라. 이로써 너희를 정죄하고 올감했던 사망 권세를 내가 다 박살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술사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만들어주는, 언제든지 요술램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의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소한 소원 따위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여줘야만 믿기 때문에 응응응 교회 같은 이 천박한 기적들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산시킨 것의 사역에, 이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이러한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라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의 부흥이 일어나고 아니라고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나 그 후 9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빼다가 던졌더니 그 수건을 맞고 귀신이 떠나가는 초자연적 능력도 일어났어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도 바울, 죽은 자도 살린 사도 바울, 자기의 육체의 가시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병도 역시 고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도 조금씩 섞어서 먹어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또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장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눈에 무언가가 벌어지는 기적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준을 기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할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